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같이 찬양합니다. 빛을 어지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으로 나갈 때
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야 되고요. 이웃 사랑은 전도와 선교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쳤는데 살짝 몸뻗쳐가고 지나간 적 있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기차역 앞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함을 들고 계신 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떤 분은 선뜻 지갑을 꺼내어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 모금함을 들고 계신 분과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갑자기 핸드폰을 보거나 신발끈을 고쳐 맸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두 분은 계시죠? 갓길에 비상등을 켜 있는 차를 보면 무언가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뭐 보험사 불렀겠지, 내가 나섰다가 괜히 더 복잡해질 수 있어 하고 지나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갓길에다 차를 세워서 그 차에게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마음 한편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주저하는 걸까? 왜 우리의 선한 의지는 그토록 자주 합리적인 변명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지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끝에 그의 본심이 드러나요.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대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합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법조항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한편의 생생한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며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서 길가에 거의 시체가 되어져 버려져 온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길로 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서 피하여 지나가고라는 말은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반대로 지나갔다라는 의미예요.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번엔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역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도 역시 그 사람을 보고 똑같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원어적으로 보면 반대로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반대로 지나갔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진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 시체 같은데?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면 성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지나가자.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레위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건 강도들이 파놓은 함정일지 몰라. 내가 다가갔다가 나까지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일단 내 몸을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야. 그들의 이유는 너무나도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합리적인 이유 뒤에는요, 아주 차가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한계예요. 어느 교회에 누구보다 신앙이 뜨거운 모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새벽 기도도 한 번 빠진 적이 없고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교회 일에 헌신하며 늘 바빴던 분이에요.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항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 아침 이 모 집사님이 찬양대 연습을 늦지 않기 위해서 막 서둘러 차를 몰고서는 교회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로 들어서 골목 어귀에 한 할머니가 길에서 폐지를 잔뜩 쏟은 채 쩔쩔매고 계시는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바람은 불지요. 뒤에 있는 차들은 빵빵거리지요. 할머니는 어렵게 허리를 숙이고 겨우 상자를 겨우 하나씩 줍고 있었습니다. 이 모 집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갈등해요. 어떻게 하지? 내려가서 도와드릴까? 한편에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내가 지금 찬양대가 늦었으니까
예배에 내가 늦지 않기 위해서 빨리 가는 게 먼저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고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요, 바이스탠더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방관자 효과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아주 역설적인 이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그 광경을 한 사람이 목격할 때보다 10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목격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내가 나섰다가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에이, 다들 가만히 있는데 나만 나서는 것도 좀 그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아무도 돕지 않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속으로 수없이 합리적인 변명을 떠올렸을 거예요. 지금 내가 성전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여기서 더 지체할 수는 없어. 저건 강도들이 파놓은 함정일지도 몰라. 그래도 내가 안전해야지. 곧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걱정하기보다 내가 관여했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를 먼저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합리적인 변명과 계산적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강도 만난 자의 그 고통을 외면하는 차가운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굴까요?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깜짝 놀랄 만한 아주 뜻밖의 인물입니다. 왜냐?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원수보다 못한 사이였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을 피가 섞인 이방인이고 배교자고 배신자며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게 된 거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동정이나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어떻게 여겨요? 측은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동정심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첫 번째는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더러워질 것을 각오하고 쓰러진 사람 곁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그를 치료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여행자의 필수품이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비상식량이자 그리고 비상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필요가 먼저라고 생각했던 거죠. 세 번째, 그는 자신의 짐승에 그를 태웠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자신은 걷겠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분담하겠다라는 거예요. 희생의 표현인 거죠. 네 번째, 그는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 그를 돌보아 줍니다. 일회성 도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그는 돈을 내고 심지어 미래까지 약속합니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든다라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내가 갚겠습니다. 이건 오늘날로 치면 병원 업무가 가가지고 신용카드 맡기면서 이 환자 치료비는 한도 없는 이걸로 다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백지수표 약속을 한 거랑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질문이 먼저였을까요? 그는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를 먼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사랑의 질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철가방 기부천사로 알려진 고 김우수님을 아십니까? 그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고시원의 쪽방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70만 원 남짓한 월급을 쪼개서 무려 5명의 어린아이들을 7년 동안이나 남몰래 후원하고 있었어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그 형편에 자신과는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그 아이들의 이웃이 되어준 거죠. 그의 선행은요, 그가 2011년 배달을 하던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 하나 없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던 그 영정사진 앞에 그가 후원했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오열을 하며 그의 숨겨진 사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김우수 씨는요, 길이에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에 나는 가난해서 도울 수 없어, 나도 살기 바빠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기름과 포도주, 자신의 나귀와 데나리온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웃이 되는 것은 재력이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행동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또 다른 김우수와 같은 사람, 또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마치신 그 예수님은요, 율법사에게 질문을 되돌려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는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사는 처음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보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정의하고 구분하려는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의 초점은요, 사랑의 대상에서 사랑의 주체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질문이었습니다. 이웃은 내가 찾아내고 골라내야 되는 나온 명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주는 벌브, 동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인종이나 종교나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으로 내가 나가가서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단지 착하게 살아라라는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복음으로의 초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길가에 쓰러져 있었던 강도 만난 자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죄와 절망에 죽어가던,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기꺼이 내려와 주셨습니다.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 아니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자신의 어깨에 메시고 그는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테니까 너는 안식하고 회복해라.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랑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길가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 주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이제는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가 우리가 이제는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소서 주님 찬양하신 뒤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내 이웃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주님만 내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업증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주옵소서. 더 채워주옵소서. 더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절망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내 유익과 내 안전만을 구했던 모습이 있다라면, 길가의 이웃을 외면했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